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나를 드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처음 언급되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이 누구죠? 가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아담은 죄를 지은 첫 사람이고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다음 세대인 아벨에서부터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벨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거두어서 아마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동생은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곡식 출수한 것을 가지고서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동물을 잡아서 죽였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그 제사를 드렸던 제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의식은 모세 시대부터 율법 시대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이런 율법이 없었지요.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고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의 기준을 두시고 계시냐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라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을 보시고 인격을 보시고 그 태도를 보셨을 때 아벨을 먼저 받으실 만했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실 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예물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인격과 삶과 태도와 중심,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으실 만한 그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받지 아니하시고 또 가인이 드렸던 그
그 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쭉 나오고 있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 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아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아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연락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개역 성경이 어쩌면 저 하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조금 의미상으로 좀 잘못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하샤라고 했을 때 앞쪽은 이제 접속사 부분이고 이제 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둘러보다, 응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은 그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대로 잘 살려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respect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NIV 성경을 보면 look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줄 제일 오른쪽부터 이제 왼쪽에 가는 이제 그 단어들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to Abel and to his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벨 쪽으로 그리고 그의 제물 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아벨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 쪽으로 갑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가인 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렸던 제물도 보시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시는 거예요. 둘러보시는 거예요. 응시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먼저 보십니까? 내 자신을 먼저 보십니다. 내 인격, 내 삶, 내 태도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예물에도 차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물이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예물도 차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양을 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그 양은 다른 양이 아니고 첫 새끼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미 양이 낳은 첫 새끼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 기름을 다 떼내려면요 아주 많은 정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의 의미가 뭘까요? 구별이죠.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벨의 마음 준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다 떼어내겠죠.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벨은요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그 예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 그 다 보셨겠지요. 그 과정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인이 어떤 곡식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곡식을 준비해서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곡식 제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그 5대 제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때 제물 중에 동물로 제물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곡식을 가지고 드렸던 제사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셨을 때 그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을 보셨을 때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모습 때문에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연관된 표현이지요. 아니, 아벨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가인의 이름의 그 뜻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인의 이름을 누가 짓게 되냐면 하와가 지어주는 겁니다. 하와가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게 너무나 기뻐서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얻었다, 받았다라는 의미로 카나라고 하는 의미로 가인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의 이름에는 대장장이 혹은 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가인의 삶의 태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독립적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얼굴색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것도 알고 계셨고 그 동생을 죽여서 어디에 묻었는지도 아마 다 아셨겠지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동생에 대한 어떤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까? 제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가인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가인의 이름과 너무나 큰 대조가 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얻었다, 받았다, 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내 것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렸을 때 그 제물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민카라고 하는데, 이 민카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이 뭐죠?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물이라고 하는 그 선물의 의미는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아벨의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항상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의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벨의 삶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물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부분이 정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에게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함을 여겨주셨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모습을 봐도 참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가인이 나중에 이제 쫓겨나지요. 그리고는 자기만의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식을 낳고 이제 후손을 낳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성 안에서 엄청난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가축을 치는 조상이 나옵니다. 즉 성 안에서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불려가는 이 경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서 수금과 퉁소를 잡은 조상이 나옵니다. 즉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이런 즐기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성 안에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나옵니다. 즉 제조업이 발달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제조법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그 물건을 팔고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고 매매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뭘까요? 가인은 성을 만듭니다. 그 성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건도 만들어낼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즐기고 노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즉 이 가인의 문화는 가짐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문화입니다. 경쟁의 문화입니다. 가인의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수많은 경쟁과 갈등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그 죄들이 벌어지고 살인까지도 일어나겠죠.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이 가인이 성 만들고 그 안에서 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가인의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아벨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먼저 드리고 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응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
계속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다, 내가 소유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겠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봐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가지고 또 나는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